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 지금 말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사이비 같아요, 제가. 예,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시간서부터 여러분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왜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요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사이비 2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 자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왜요? 상상도 못한 핍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핍박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미티안 밖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체감상 느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렇다고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 악함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 오늘날 여러분들 그 악함에 대한 게 잘 드러나서 모두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것뿐이지 예전에도 악했습니다. 예전에도 악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재 정치 때 박정희 정부 때도 악했습니다. 인간들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2명을 씌워가지고 잡아 들어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독재 때는 다 그렇게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날도요, 그 악한 자들 똑같이 차고 넘칩니다. 다양하게 악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악한 것도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들 똑같습니다. 남의 삶을 짓밟는 것도 똑같고요. 음란하고 타락한 거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어떤 걸까요? 현세를 대충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주님 오시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저 내세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지금 시간을 헛되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헛되이 산다, 그 가짜예요. 영지주의자들도 아니고. 내세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위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종말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언제나 우린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깨어 있으셔야 해요. 깨어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뭘 까먹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영에게 잡아먹혀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만 가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신갑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마귀는요,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다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어둠이 틈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중요해요.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의도 터지고 왔는데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말라기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쭉 말라기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난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 있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4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은 무슨 심판이 와요, 여러분? 불로 심판이 임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요.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주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에, 말라기 시대 때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예배했던 사람들, 예배를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한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대충 드리면서 똑바로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 여러분 이미 이 말라기에서 계속 드러내고 경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 이들이여 불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불의 심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배가 예배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해 주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외식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쌍욕 중에 쌍욕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자녀들아, 이 얘기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을 다하여 믿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무서워요. 나에게도 똑같이 하실까 봐. 저와 여러분 해당사항이 정말 없나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탁드려요. 나 자신에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너한테 너 왜 이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매질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대충 신앙이 최악입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때문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지옥 가도 당연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구원케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의 심판에 완전 살라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태워질 자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딴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도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다녀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죽음에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충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무섭게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옛날 스승 목사님 세대 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말로 실수를 많이 하면 입에 재갈을 물으셨대요. 뭔가 혈기 부렸다 그럼 바로 그날 금식 들어가셨대요. 자기 자신을 다듬는 거래요. 그 경건의 생활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정말 나를 채찍질하며 단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채찍질합니다. 자급자족하면서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본인을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네, 원래 성경은 기준이 높아요. 도대체 이 기준이 높은 내용을 누가 낮춰놨습니까? 저 같은 그지 같은 목사들이 낮춰놨습니다. 사랑한다. 그래 우쭈쭈.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의 믿음의 주소가 어떤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뭐하는 목사들이요? 우쭈쭈 하는 목사들이요. 그러니 성경에서 정말 나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말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심판의 날이 다가와. 하나님이 불사른데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그것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문짓거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 드릴 때 쩔름박이 드리고 대충 드리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영혼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목사 직무유기예요.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정말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 말 맞아요. 이러다 다 죽어. 우리 영혼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가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임하신다고 하시면서 2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뭐가요? 의로운 해가 떠서. 여러분 이 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메시아를 표현할 때요. 그 의로운 해가 바라는 치료 광선. 그것이 비치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고 뭐같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졌어. 어려워요. 즉 이것은 뭐예요? 그 의로운 해, 그 구원자가 비추는 그 치료의 광선은요 어떠한 역사가 있겠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광선이고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얽매임에서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완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베푼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죠. 경외함이요. 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이 단어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시골에 딱 청빙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날 설교가 회개였대요. 그 다음 주도 회개였대요. 그러니까 그 뽑아놓은 성도들이 왜 계속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결정을 했대요. 저 목사님 안 되겠다.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마지막 예배 때 또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임직원들 다 직분자들 다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왜 여러분 자꾸 경외함을 지금 이 어스커뮤니티 예배 가운데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경외함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또 경외함이네? 또 경외함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내가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 할렐루야. 그 경외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기억하래요. 말씀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오르면서 생각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는요 삶으로 실천하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즉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실제며 삶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얘기예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대로 살죠. 말씀을 봐야.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혹시 저번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기예배 때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환장해버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지혜의 왕. 여러분 무려 지혜서 3권에나 참여했던 왕이에요. 시가서가 여러분 5권밖에 없는데 3권을 참여했어요. 그런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어때요? 그의 말로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솔로몬이.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아버지 다윗이 간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으로 맺어줘서 그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누구야?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두 차례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지혜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오늘날 많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교수나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마지막에 이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꾸준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목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래요. 살아있는데 제물이래요. 되게 웃기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시끄럽죠? 욕 시기한 목사님 때문에. 그렇죠? 예,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욕설을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해서는 일반 성도님들은 안 들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가슴이 참 아팠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세상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을 짓누르거든요. 그 짓누를 때 언어가 한몫합니다. 그 폭력적인 언어가 한몫해요. 정말 그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요, 당연히 사랑의 언어가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인데 그것으로 충만한 내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내가 어떠한 말이 입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욕짓거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훈육을 해도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말로써 그 상대방을 감싸 안습니다. 아무리 훈육을 해도요. 그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요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반면교사 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지영간사랑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언어 체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많이 비판적이었던 제가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셔서 더 너그럽고 품는 자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참을성이 많아졌는지 저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이러고 끝나요. 말라기 얘기해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끝나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이,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정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와, 저 세례요한 쟤 누군데 사람들이 다 절로 몰리지? 민중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의 물결이 그냥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이 붕의 물결 여러분 퍼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부흥 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부흥 집회요. 거기에는 원래 그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사경회 후에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길선주 목사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다 회개의 은혜가 거기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체면의식 강했던 대한민국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전국을 강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도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6절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라기 시대 당시 여러분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 세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녀 세대에게 본이 됐을까요? 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도 부모들을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는 업신여겼겠죠. 부모에게 별로 뭐 큰 기대감도 없었겠죠. 그런 세대 간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대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그 본이 되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 그들도 그들의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내 자녀들아. 제발 부탁이니 돌이켜라.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잘 점검하세요.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이킵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사박년이라는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패권을 줬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세례요한이 왔고 회개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외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내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을 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 불로 심판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오기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간절함이 없으며 대충 드려지는 아버지 주님을 멸시하는 예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예식을 귀하게 여기며 정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예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 주님이요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킵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돌아갑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주행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주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낱낱이 고백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 한 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를 찢으라. 그의 용서를 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참된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요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가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기 원한다고. 이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합심하여 주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로가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전화되고 그 말씀 앞에 경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요 우리 어스 커뮤니티 사역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3월 정기 예배 센터 이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센터 이전 감사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물 같이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센터 이전을 위한 여러분들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날 축복해 주러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간사들과 어서온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네 번째, 이날 말씀을 전하는 조세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특성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소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영혼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3월 센터 이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